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든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대우받을 수 있는 자는 모름지기 지혜롭고 성실하고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성실한 자라면 언젠가는 그가 속한 조직에서 퇴출당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성실한 사람은 비능률적이고 비협조적이고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떤 조직에서도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업에서도 능력보다는 인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입학원서를 내는 사람들을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식으로다가 그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 중에서도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회사의 장래성이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성이 제대로 된 자는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내일처럼 일하고 그리고 성실하고 진실되게 회사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데 필요한 일꾼을 선택하시는데 그 기준이 지혜롭고 성실하고 충성된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 인격이 제대로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내 자신이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회사를 대표하는 바로 인사위원들이 뽑아줘야 선택을 해줘야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고 택해 주셔야만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헌신하고 충성된 그 몫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바로 일도 빼놓지 않고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먼저 부른 자들입니다. 그 먼저 부른 자들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한 것도 마땅히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고 하나님이 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바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한 달란트씩을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적게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실 건데 자기 기준에서 왜 먼저 불러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조금 주느냐고 주인에게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는 그 계획에 도구여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종의 그 목회 마인드에 태클을 걸고 불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간에 그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참 감사하네. 부족한 나를 일을 시키고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외모가 잘났든 못났든 성격이 거칠든 유하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를 모두에게 동등하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추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과연 어떻게 일을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나?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나?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내 기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인정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가타부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저 나를 추천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전 9시에 그리고 오전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 11시인 오후 5시에 바로 그렇게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다 포도원에 들어보내면서
바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내가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 한 달란트를 줄게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온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12시에 온 자도 오후 3시에 온 자도 그리고 마지막 6시간 마감 시간인데 1시간을 남겨놓고 11시 즉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에 온 자들도 오후 5시에 온 자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먼저 온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왔든 나중 왔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되이 최선을 다했나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저 와서 열심히 일을 했다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 내가 일한 거 다 아셔. 그러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나중 온 자도 정말 그 늦게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똑같은 약속, 똑같은 축복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야기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첫째는 늘 아버지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챙겨가지고는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 자기 몫에 받은 재산을 가지고 호랑방탕하며 아무렇게나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많던 재산도 다 바닥이 나고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돼지 뒤엄을 치는 그런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다가 그 배가 고파서 앉아서 먹을 것이 어디 없나 둘러보니까 그 돼지 뒤엄에 열린 돼지 뒤엄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 따서 깨물어서 먹는데 발칵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먹으면서 통곡을 하며 옵니다.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부잣집 둘째 아들인데 그래도 그 근방에서 소문난 부잣집의 둘째 아들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 이렇게 타국에서 남의 종살이를 하며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자기 자신이 서럽고 비참해서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다시 새 사람이 돼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나를 내치지는 않겠지.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한 그는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고향을 향해 부지런히 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집 동네 어귀에 이르렀을 때 동네 사람들이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을 보고 그 부잣집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저 동네 어귀에 당신의 둘째 아들이 정말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맨발로 그 동네 어귀를 향해 체면도 위신도 다 내려놓고 둘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아버지는 대문을 단 한 번도 잠궈보지 않고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날마다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거지꼴이 된 아들을 어금막여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찾았다.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내 맘대로 다 탕진하고 이렇게 탕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새 마음을 갖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정말 참되고 바르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괜찮다. 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괜찮다.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깨끗하고 좋은 옷을 갈아입히고 새심을 신겨주고 그리고 그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해서 그 기쁨을 함께 마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자 열심히 그려나가 일하고 있던 큰아들이 돌아오자 심통을 보이면서 볼면서를 주다가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언제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잔치 한 번도 안 열어주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저 타락한 저런 탕자 그런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셨단 말입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따집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생명의 라인나루를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나온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튼튼한 기초가 되어서 새신자들이 돌아올 때 세상에서 탕자처럼 방황하고 방탕하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기대일 수 있고 그들이 함께 분유를 수 있는 그런 등이 되어주고 좋은 위로가 되어주고 그래서 함께 튼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하고 나중 온 자들 더 챙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는 뭐냐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0년이 다 되는 그런 기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립 멤버에서부터 먼저 온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과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또 나중 온 자들도 있습니다. 나중 왔지만 정말 열심히 신흥교회 일원으로서 자기 목회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최선을 다하는 걸 보면 그렇게 고맙고 기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몫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내가 내 몫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그 유익이 딴 사람한테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부하 직원이 만든 어떤 그런 시스템, 아이디어를 바로 그 상사가 자기가 할 것처럼 그렇게 뺏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몫의 헌신, 자기 몫의 충성, 자기 몫의 사명은 다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일도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부모의 공로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상급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구원받고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형제가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몫으로 내가 대신 덕을 보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몫의 사명, 내 몫의 수고, 내 몫의 헌신, 내 몫의 충성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11시에 온 자들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1시에 온 자들은 누구이며 왜 하나님께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상황을 생각해 봐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히 10시간 한 자는 10시간의 몫을 계산해 주어야 되고 1시간 한 자는 1시간의 몫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정직원으로 하루 종일 근무한 자와 알바로다가 시간제로 근무한 자하고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나오는 주인, 즉 하나님은 마감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자들과 아침부터 온 자들, 9시부터 온 자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인, 즉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한 자인데 내가 나를 불의한 자로 보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너는 네 거나 받아가지고 가지 왜 갖다보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선 넘는 참견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바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11시에 온 자들, 아니 11시에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후 5시에 온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러자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 9시에 와서 오후 5시까지 열심히, 오후 6시까지 열심히 일한 자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시간, 마감 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온 11시에 온 자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불러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미련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이날 때까지 내가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탕하면서 내 멋대로 사는 못된 인간인데 하나님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로 날 받아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켜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침 9시에 온 자들보다 오후 11시에 온 자들, 즉 5시에 온 자들에게 나는 더 주고 싶었단다. 그런데 내가 한 데나리온씩 약속했기 때문에 똑같이 주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준 것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는 구원, 영생의 복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도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이란 처음 먹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먹은 마음이 성실한 마음이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든 배려하고 양보하며 겸손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초심을 잃게 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돈을 보게 될 것이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임무와 자기의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상사의 눈치를 살피며 적당주의로 살 것입니다. 특히 또한 사업을 운영하고 특별히 어떤 푸드점, 먹는 먹거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초심을 잃으면 정성과 청결을 무시하고 고객들의 눈을 속이면서 대충대충 음식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잃어버린 목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비위를 마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복음의 사명을 뒤로한 채 성도들에게 기복지당만 주입해주는 사꾼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은 저 멀리 내던져버리고 교만하고 타성에 젖어서 주의 종의 거스리는 말씀을 들으면 주의 종을 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사단의 울무에 걸려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장에서는 초심을 잃어버린, 즉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나중에는 생명의 빛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후 5시에 온 자들, 그들은 그 넘치는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부른 자들은 열심히 일은 했지만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마음도 설레이는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마지못해 억지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간을 때웠을 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하나님이 그를 처음 택하실 때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커서 감히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보따리 짐 행구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바로 목 하나,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런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그 등치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만한 보따리 뒤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숨었을 당시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순수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웬걸 왕의 자리에 오르자 그는 변했습니다. 교만이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권한을 가지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건까지 어떻게 해요? 넘보면서 월권을 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왕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서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며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대충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관에 오신 능력 없고 무능력한 아기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그 순수했던 마음, 처음 그 겸손했던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생활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능력있게 참견하시고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